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우리들이 매년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 사순절과 특별히 관련 있는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카니발, 그러니까 축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카르네발레,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 금육,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인데 고기를 안 먹고 그것도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저녁만 먹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절기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많이 먹어두자. 그렇죠.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금식이라고 그러면 금식 시간 딱 정해서 그 전에 이빠이, 죄송합니다. 많이 먹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또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미리 먹어도 두고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하고 이래서 분주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하다 보니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3일에서 7일 전에 보통 그 고기여 안녕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카니발이 된 거지요. 축제가 돼서 요즘 사람들은 카니발이 사순절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카니발이 끝나고 나서 사순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취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짙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40일간의 기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어서 주일날, 오늘 주일을 뺀 40일의 순수한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치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을 정했을까? 성경은 40과 관련된 숫자가 경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도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40일이면 좋겠다.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옛날 중세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할 정도니까 거의 금식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완화가 돼서 이제 점심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간단한 식사 정도는 했고 요즘에는 금식보다는 이제 절식이나 이런 것으로 완화가 됐고 요즘에는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한 끼 금식 정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즐거운 행사나 또 음주 가무 또 오락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옷을 입는 것도 좀 화려한 옷을 피하고 이런 분위기가 예전까지 우리나라 교회에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사순절의 의미가 줄었다 해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제이죠.
단순히 먹는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습관 중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쓰는 절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의 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기도죠. 결국에 40일간 고기를 안 먹는 게 고기 안 먹고 버티는 데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고 버텨서 내가 이만큼 배고프니까 들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에 신경을 쓰고 맛에 신경을 쓰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프면 왜 배가 고플까?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 그럼 나는 왜 밥을 안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하려는 것이 사순절 모든 행사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의 힘이 약해진 거 회복하는 시간,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쫓겨서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절기, 그리고 좀 절제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활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 못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대충격이었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는 그 어려움 때문에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의 문제, 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다가 생긴 일이거나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문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막 물질도 십시일반 하고 막 기도도 릴레이 기도하면서 막 덤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의 은혜 생활, 믿음 생활도 막 폭이 넓어져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겪는 어려운 일들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태함으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이래 가지고 생긴 문제는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무섭지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고 해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당시에 이 공동체 그 숫자가 어림잡아 2만 명은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안에서 2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했죠. 근데 주차나는 없었을 것 같아.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우리 공동 식사, 이거 이 영원한 숙제죠.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예산으로 공동 식사도 문제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재미있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제 못 모이게 하려고 막 사도들 잡아다가 겁주고 가두고 막 때리고 이러는데도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막 그럴수록 더 왕성해지는데, 이거를 꼴을 못 보겠는 존재가 하나 있지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거나 우리 교회가 잘 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직업이 믿는 사람을 홀리는 게 직업이라 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과 막 손해를 보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못 믿게 했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이 오늘날에도 잘 써먹고 있지요. 불평과 불만을 넣어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뭐 불평 불만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겠네요. 아니죠. 넣어준 거는 마귀가 넣어줬는데 밥을 준 건 우리입니다. 걔한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무너진 부분을 찾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우리의 고집, 나태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울타리가 무너진 곳에다가 불평과 불만을 던져놓고 갑니다. 마치 원수가 우리 밭이 잘 되는 걸 시기해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서 잡초를 뿌리고 간 것처럼.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경건생활 잘하면 이게 시들어버릴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불평과 불만이 커지고 나중엔 이게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우리 것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없냐? 아니죠. 먹여 살린 건 우리니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 잡음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힘으로 누르려다가 안 되니까 마귀가 불평과 불만을 넣었는데 그럼 그 울타리가 어디서 낮아졌느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 때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걸로 시험 들어요. 먹는 걸로. 아멘한다. 아멘한다. 아이고 그까지 뭐 맨날 먹는 밥인데 뭐 아니요. 어떤 사람이 뭐 식사 시간에 반찬을 다 가져가서 내가 먹을 게 없다? 이거 시험 들죠. 남자가 집에서 확 뒤집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먹을 거 이상하게 주거나 성의 없이 주거나 던져놓고 가거나 개밥 주듯이 주거나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우아하고 고상한 존재 같지만 의외로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물질 문제로 시험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로 시험 듭니다. 이 먹는 문제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대역사를 경험하고 3일 만에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물 떨어져가지고 3일 만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밥을 먹는다는 문제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이유가 대부분이 다 생활적인 문제, 먹고 사는 거, 먹고 쓰는 거 이런 문제였고, 심지어는 경건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시험이 처음에 왔던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요즘에 성찬식은 전부 다 떡들도 거리두기 하죠. 그렇죠? 잔도 다 따로따로. 옛날에는 잔으로 그냥 마시든지 떠서 마시든지 포도주를 그냥 마셨다고요. 그리고 빵도 요즘처럼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빵을 놓고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밥 안 먹고 있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힘들어하고 불편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령 공동체의 최초의 문제가 먹는 문제였고, 지금 예루살렘 그 경건한 교회, 이 교회가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도 이겨냈던 이 교회가 흔들거린 게 먹는 문제였다고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됐죠, 당연히.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에 보면 본국에서 그냥 계시는 분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막 일본이나 이런 데를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요. 근데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그 밖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문화가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언어도 좀 다르게 썼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그 땅에서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요게 좀 교회 안에서도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살림살이를 하려면 2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거나 뭘 하려면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대부분은 본토백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했지요, 이거를.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래부터 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했어요.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이걸 받아서 구제하는 일에 썼어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건물 짓는 데 쓰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배급, 무료 식사 나눠주듯이 저녁 때가 되면은 이 쟁반을 들고 오면 그 다음 날 먹을 거를 이렇게 준대요. 음식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배급의 주된 고객이 과부들이었죠. 과부들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과부는 고아하고 동급이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없다면 진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이상한 데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파출부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니까 그런 것들의 수혜자가 됐고 이게 이제 연명하는 수단이 됐던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줄을 섰는데 어느 날에는 떡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 오늘 준비한 게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가 이걸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떡 이렇게 돌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이 떡을 오늘 떡 준대, 떡 받아야지. 그래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떡이 떨어졌대. 그래서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보니까 저 사람은 2개를 들고 다녀. 근데 떡이 떨어졌대. 그러면 시험 들죠. 큰 시험 들지. 그러니까 떡이 뭐라고. 그런데도 그렇죠. 서운하죠. 예전에 우리 주방에서 있었던 일은 입에 담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시간에는 입에 담지 않겠고. 우리 청년분들 막 고기 막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대. 떨어졌대.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 상에는 막 이만큼씩 있고 시험 들죠. 아니면 싸가지고 가는데 고기가 없대. 뭐 이런 거. 그러면 힘들어하죠.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 남자들이 딱 보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우리 이웃의 그 어려운 아주머니들이 양식인데 이건 떡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양식인데 못 받았다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지 또.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주머니 와요. 지금 떡 떨어지기 전에 하나 더 가져가. 이렇게 했겠지. 뭐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못 받으니까 저 뒤에는 못 받아. 빨리 와요. 빨리.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령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즉각적으로 감지가 됐어요. 신령하지 못한 교회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저기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까불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묵살이 되는데 신령한 교회는 작은 불평이나 좀 불공정한 문제도 바로 수면 위로 뜨죠. 사도들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지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본문에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당시에는 교인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그냥 제자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도들의 결재가 있어야 이게 집행이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를 일삼는 것을 접대를 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직업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얼마 결제하고 누가 얼마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디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회의하느라고 말씀을 못 전해. 나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2만 명이 돌아가는 교회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이런 교회 운영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겠다.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재정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정권은 교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요. 근데 사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분주합니까? 목회자가 만물박사가 돼서 법도 잘 알아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 다 섬겨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찬송을 불러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도들은 본체만체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되게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가정에서 가장들도 또 엄마들도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졌는데 사람이 그렇게 약해 빠지면 못 쓴다고 일어나서 출근하라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자빠져 있냐고. 그런 소리 하면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럼 이 찬송은 왜 나왔을까?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서 날 구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선물을 주신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나 우리의 이익이 되는 일들에 몰입하다 쓰러져 넘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졌는데 성도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목회자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매진하다가 목회자가 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면 성도님들이 다 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은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아무래도 교회 재정이나 인사나 뭐 이런 문제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걱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이 모자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다 표시 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제가 쿨한 척하면서 설교하지만 다 여러분은 압박으로 느끼셨을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서 뭐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특별히 자기가 뭐 어떤 교단에서 정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성도님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엄마가 그런 젖을 먹이면 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엉뚱한 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서 불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목회자부터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뭐 짐을 지고 싶어서 합니까? 짐을 좀 나누자고 해도 성도님들이 나 몰라라 해서 나 혼자 지는 거지요. 성도님들이 나 몰라라 하면 내 패대기 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모두 다 내 패대기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애써 가정을 꾸리고 사업하고 막 돈 벌고 막 그렇게 합니까? 물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참 못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도 안 줘. 아니 비근한 예로 보십시오. 그렇게 몸 아끼고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하고 좋은 거 찾아 먹고 그러면서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핀다. 자기 몸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일에 무슨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짐을 자기에게 막 지워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잘못될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가 고통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절제, 하나는 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에서 좀 덜어내는 것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민해 볼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너무 많은 짐을 진짜 사돈이 낱말하고 있네. 저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것들을 많이 짊어지워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그것도 욕심인데 이렇게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맡겨서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로한다고 세상적인 것을 가져다가 그걸 풀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만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충실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짐을 지웠던 교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말씀의 원리로 문제를 분석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한다. 아멘. 네. 자,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선포해야죠.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사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목회 사역에만 전념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목사님이 24시간 교회만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교회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교회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당시에는 뭐 무통장 입금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없는 거고, 생활비를 주려면 이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사역 중이신데 그러면 홍 장로님이나 누구 하나 이렇게 돈을 걷어갖고 봉투에 넣어갖고 이걸 짊어지고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가지고서 가서 이게 주고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성도님 저 목회자를 사랑해도 규칙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순회 사역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가졌단 말입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대요. 그런 기술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수금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돈을 어떻게 받아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돈 내놔라 그랬을까? 아니면은 분명히 견적으로 얼마를 넣었는데 이걸 얼마라고 이 사람이 자꾸 고집을 부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경제 활동이니까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대단한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다른 일에 계속 머리에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설교 중에 나가니까, 은연 중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가든지 나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분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도의 경건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 일도 손 안 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중환자처럼 누워서 교회만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5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자리 잡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정해진 시간을 빼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가 잘 되려니까 이런 불평 불만의 문제가 오히려 사도들과의 신뢰 회복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허황된 기도고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교회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자, 교회나 가정에
내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비결,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자들의 내려놓음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장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재정권도 좀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고, 좀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겠고, 서로 좀 더 분담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일꾼들을 발굴해서 맡겼으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믿어주고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인 겁니다. 안 믿기는데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대로 해봅니다. 이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도, 와, 내려놓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내려놓으니까 더 불안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리해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할 때 이게 코드가 맞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노래가 안 나오게 될 거라고요. 짐이 무거운 건 맞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신 것도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뿐만 아니라 짐이든 죄든 내가 나에게 짊어지웠건 누가 나에게 짊어지웠건 이제는 사순절 기간에 기도함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조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흐려진 창문을 맑게 닦아서 전에 보지 못했던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흐려졌던 내 안경을 닦아서 이전에 살피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는 미처 못 봤던, 그래서 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괜히 흐뭇해지고 괜히 기대감이 생기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을 갈고 닦아서 과감히 내려놓기도 하고, 또 못 보던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못 알았던 것을 새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님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불행한 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돈이 있는데도 부족한 건 부족하니까 그걸 더 벌면, 아니요. 늘 강조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셨으면 좋겠고, 좀 막 안달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앞차한테 양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조금 내려놔서 어때? 조금 포기하지. 그게 편안하더라고요. 순대를 8,000원어치나 샀는데 순대가 잘못된 순대가 와서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싶었으나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놓을 만한 것들은 내려놓으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순대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주간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이 좀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거기에 기도를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